오늘은 신년 특별 예배 2일차입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2021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한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볼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말씀이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빼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보니까 7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과 사랑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젊은이들이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아니 어떨 때는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차디찬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오히려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에 대해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원수지간이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수준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랑은 그 정도입니다. 변하는 거죠.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가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게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빛을 발해야 될까? 오늘은 사랑의 빛을 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것 우리가 그걸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가? 그 특징을 좀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이 식어가고 헤어지고 또 원수지간이 되는 과정을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준 만큼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되고
이런 조건적인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시작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건을 가려서 누구에게, 어떤 계층에게, 어떤 성별에게, 어떤 민족과 인종에게, 어떤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려고 하셨던 것은 없습니다. 모두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단지 조건이라면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선입견도 편견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중동의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에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크리스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우리 무의식 중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뼈가 빠지도록, 어떨 때는 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그런 헌신도 있습니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이렇게 쭉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청년이니까 에너지도 있고 나름대로. 그런데 문득 기도회를 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이것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좀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우리 청년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뭘 잘할 때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뭘 좀 못할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어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그래서 막 사랑을 받으려고 억지로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그냥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는데 이곳저곳에서 나지막하게 울먹이며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려면 정말 나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내가 뭔가 이뤄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우리의 자본주의에선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줘야 받는 것. 세상의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런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할 수 있는 긍휼은 가능하고 동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 사랑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싶다,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묵상하십시오. 내가 잘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보아질 수가 비로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의 사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시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그 이후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계속 계심으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간다는 겁니다.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타임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한 번 보내줬으니까 그걸로 끝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될 만큼 확고부동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은 영원히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북미 유학생 또 2세 사역을 키우는 자마라는 그것에 설립했던 김충근 장로님이 쓴 책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아부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끝나면 그건 아부로 끝나는 거다. 그러나 아부가 계속 지속되면 그건 충성이 되는 거다. 공감이 가는 내용이죠. 한두 번 하고 눈에 보이고 나한테 영향력 끼치고 나한테 뭔가 좋은 거 줄 수 있는 자리에서 했던 아부. 그러나 그거 줄 수 없을 때 매몰차게 돌아서서 내가 예전에 하던 것과 다른 모습 보일 때 그건 아부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부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변함없이 그 사람이 높고 낮고 은퇴한 이후에도 그런 계속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 대해서 넙죽 엎드려질 정도로 한다면 그건 충성이 된다는 거죠. 지속적인 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지속적입니다. 성령을 통해 확증이 된 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계속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일도 영원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면 우리도 지속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모형을 얻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 번, 두 번일 것 같지만 계속 우리가 내어주는 사랑을, 함께하는 사랑을, 돕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받아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 그때 제가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했지만 가장 화가 나는 때는 성인들 중에서 청년들을 그렇게 꼽사리 취급을 해요. 교회에 헌금도 안 되고 재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떠나고 그리고 큰일을 맡길 만한 그런 존재들도 안 되고 그런데 와서 밥만 많이 먹고 계속 재정을 부어줘야 되는 그러니 보기에는 밉상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구박하는 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먹으면 먹기만 하느냐 니들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하지 핀잔을 꼭 주고 갑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본인들이 과거에 청년회 활동을 할 때 그 청년회 때에 교회 차원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많이 그냥 일만 부려먹음을 받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구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반대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성인들이 청년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잘해주고 초대를 잘해주고 대접을 잘해요. 뭐 데리고 나오는 것도 없고 자꾸 청년들은 왔다 떠나고 왔다 떠나고 하는데,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런 표현을 쓰면 제가 청년 때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제가 청년 때 우리 청년부 있을 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잘해줬어요. 항상 뭐 사주고 대접해주고 늘 용기 북돋워 주고 뭐든 하라 그러고, 제가 청년에 그런 사랑 받아서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풀고 싶어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지금 깊게 못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깊이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게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쓰셨던 글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썼던 글 중에 그분이 본인이 이야기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간혹 눈물이 날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참 고생하고 사는데 본인이 있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근데 남동생이 밖에서 들어왔는데 고등학생 때였던 거죠. 친구가 이 잘못 쏜 총, 장난으로 쏜 총에 비껴 맞아가지고 총상을 좀 입은 거죠.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다리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비껴 맞아서 당연히 그렇죠. 우리 손 조금만 베도 그러는데. 그렇게 집을 들어왔으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빨리 우리 병원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절대 병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병원 가면 내 친구 잡혀간다는 거죠. 총 쏜 친구. 그러겠죠. 총기 그거 가지고 사고로만 보겠습니까? 그러니 병원 가면 경찰에 잡혀가고 큰 문제 생긴다, 친구한테. 그리고 그렇게 버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나중에는 화가 나서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당장 집 나가. 그렇게 했더니 동생이 그냥 집을 진짜 나간 거예요. 그렇게 집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리는데 동생이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가 이 목사님, 형인 이 목사님을 데리고 밖에 나가보자. 우리 동생 찾자. 나갔는데 아무리 해도 동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 표현으로는 아버지가 짐승 소리를 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다가 아파트 뒤편에 있는 계단에서 동생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동생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집에 빨리 들어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이 동생이 둘이 껴안고 엉엉 서로 울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이 형은 오히려 화가 났다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교육 잘못시키는 것 같다고. 동생 쟤한테 저런 식으로 교육시키면 안 되는데 너무 교육 잘못시키는 것 같다고 화가 났대요.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글 쓴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나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날 산소를 찾았지만 그 동생은 생각날 때마다 찾았습니다. 의무감이 강한 장남과 은혜를 아는 차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기는 그냥 때 되면 아버지 산소 가야 되는 기일이나 그때 되면 잠시 의무감으로 찾는 것 같은 아버지의 산소였는데 그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때에 따라 찾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가 그리울 때마다 그것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지속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2021년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빛,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동정이나 긍휼 정도,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2021년 빛을 발해야 되는 것 중에 사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빛을 발하는 2021년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품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받아서 하나님 마음으로 이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 앞서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